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1032쪽입니다. 1032쪽 구약성경 1032쪽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절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32쪽 오늘은 성경을 계속 좀 이렇게 읽으면서 하실 거니까 성경책을 좀 이렇게 가까이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들어가면서 읽겠습니다.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이 높여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저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같이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다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상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아라기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절 말씀은 53장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쭉 읽으셨죠? 초대교회 당시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가는데 마침 이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근데 이거를 읽었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를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질고를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찔림을 당한다는 얘기인지 이게 도대체 누가 이렇게 당한다는 얘기인지 내 이웃이 당한다는 얘기인지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야? 이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여기 집사님들 계시죠? 빌립 집사를 시 공간을 초월해서 쫙 옮겨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거를 쫙 풀어주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알죠. 지금 53장에 이분이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 우리는 알죠. 누굽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는 나는 너의 구원이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어디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가 돌아올 때 그 길에 너희가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적들이 너를 공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원수들이 너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평생 우리 후원자 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런 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천하 만민이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이 누굽니까? 천하 만민이 지금 누구 때문에 복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 천하 만민이 예수님 때문에 복 받고 있잖아요. 죄에서 사망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 믿음으로써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천국의 주인공 됐지 않습니까? 천하 만민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복 받고 있잖아요. 이 일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반드시 구원해낼 거야. 그리고 지금 너희는 바벨론에서 구원해내는 그 자유의 기쁨, 해방의 기쁨을 맛보지만 결국은 네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종, 의로운 종 그를 통해서 온 천하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그 죄에서 해방되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는 거야. 4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내 종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보라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내 종을 보라는 거예요. 내 종이 형통하리니 내 종이 형통한대요. 근데 형통한다 형통자 옆에 삼자가 써있죠. 그리고 삼자 밑에 보면은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대요? 지혜롭게 행하리니. 형통하리니 지혜롭게 행하리니.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받들어 높여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다 똑같은 얘기죠. 받들여 높여주고 들려주고 지극히 존귀하게 하게. 예수님을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볼품없는 모습이고 십자가 지는 모습이고 지는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극히 높이셔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고 모든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종이 내 종이 내가 너희를 온전히 구원할 내 종이 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는 승천하기 전에는 14절에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예수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여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대요. 보면은요 우리가 그 예수님 영화 본 거 있잖아요. 예수님 영화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 모습 나오죠. 막 모진 매를 맞고 막 채찍질을 당해서 막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 모습 여러분 보셨어요? 그 예수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모든 사람보다 상해서 예수님 모습을 보고 그 상한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초라하게 죽고 십자가에서 끌려가면서 죽고 채찍질 당하며 아무 힘없이 죽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감히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그 어떤 자도 상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2장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52장 15절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하며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할 말이 없대요. 예, 입술이 봉해졌대요. 그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보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닫는데요. 우리 이 세상에요, 모든 종교는 인과응보예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내가 한 만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오직 은혜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죽이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돌아오라 그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은혜의 종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까지 저런 거 들어보지 못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3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복음의 말씀, 오직 은혜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너희 죄 없이 하셨다, 이거를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할 이 일을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준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이 말씀에 아멘하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은요, 권능의 팔이에요. 여호와의 팔은요, 구원의 팔이에요. 여호와의 팔은요, 심판의 팔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심판받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심판받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심판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받는 모습으로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심판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당연히 내가 죄를 지면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내가 이 죄값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준이가 죄 지면 상준이가 죄 받아야지. 어떻게 상준이가 죄 졌는데 내가 두드려 맞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는 불공평하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까지 그런 구원의 방법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은 우리 2절 3절 53장 2절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는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수님은 어린아이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대. 마른 땅에서 땅이 얼마나 말랐으면 뿌리가 우리 손끝에 올랐어요. 그 모습이 볼품 있습니까? 볼품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볼품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광도 없었고 건세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으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막 병고침에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떡과 물고기를 먹이고 할 때 사람들이 막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할 때, 그 재판장에 끌려가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렇게 힘없는 왕은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는 저런 왕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멸시를 당했냐면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에 보면요, 얼굴을 가리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문둥병 환자가는 격리돼서 살았는데, 문둥병 환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면요, 전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웃입술을 가리고 나는 무정하다 하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그 사람을 떠나요. 또 얼굴을 가리는 경우가 또 하는 가지가 있었어요. 창녀들이 얼굴을 가렸어요. 베일로 얼굴을 덮었어요. 그리고 있으면 저 사람은 창녀니까 내가 하룻밤 들어가서 같이 동침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를 어떻게 당했냐면, 얼굴을 가린 자처럼, 창녀처럼, 문둥병자처럼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리고 미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수치와 모욕을 당했대요.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강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질병의 고통, 많이 상함으로써 그 채찍에 맞음으로써 그 질고를 예수님이 왜 당하셨냐, 왜 예수님이 당하셔야 됐냐, 이 땅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가 이제 4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그가 왜 질고를 당하고 그가 왜 고통을 당하고 그가 왜 채찍에 맞고 그가 왜 예수님이 왜 상하셔야 됐습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을 졌다는 거예요. 우리 질병의 슬픔을 예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이 땅에 와서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았냐,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께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됐어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를 나에게 뿌립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잖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요 시력이 그렇게 안 좋대요. 그래서 바로 앞에 것뿐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앞에 양 궁딩에다가 얼굴을 대고 쫓아다니는 게 양이래요. 근데 양은 시력이 안 좋은 반면에 청각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누가 내 목자인지, 얘야 일로 와라 그러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예,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갔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다 갔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옮겨 놓으셨다고요? 예수님께 옮겨 놓으셨다. 예수님께 옮겨 놓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잿덩어리가 돼서 죽으신 거예요. 그에게 옮겨 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7절 봅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예수님 십자가에서 많은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봤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많은 거짓 증언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빌라도 재판관이 너도 말해봐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는데 너를 한번 변호해봐라, 변명 좀 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아셨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죽이는 것 같지만 나는 목숨을 취할 권리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내가 스스로 지금 목숨을 버리는 거지 너희가 나 죽이는 거 아니다. 나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8절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문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어요. 재판을 받고 끌려갔어요. 그런데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이 세상에서 땅에서 끊어진다는 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마땅히 형벌받을 하나님 백성, 마땅히 형벌받을 하나님 백성 누굽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으리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9절 봅시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예, 그는 폭력을 행하지 아니했대요. 그는 입술로도 거짓말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는 행동으로도 마음으로도 죄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일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으며 그가 죽은 후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 내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해 주세요 하면서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갔잖아요. 그것까지도 이 성경에 이렇게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행하사 형통하게 행하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속세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이루심으로써 이제 성취된 일이 있어요. 성취된 일이 뭐냐면 바로 10절이에요.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그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대요. 예, 그가 고난을 당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몰아넣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지는데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먼저 속죄 제물로 올려져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 그가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래요. 속건 제물은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상준이한테 피해를 입혔는데 100만 원의 피해를 입혔어요. 100만 원의 피해를 입혔으면요, 제가 그걸 어떻게 갚아야 되냐면 100만 원은 당연히 갚아야 되고 율법에 보면 거기에다가 20% 5분의 1을 더해서 120만 원을 갚아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입혔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로 드려졌다는 거는 우리의 죄보다도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 인류의 죄보다도 예수님은 거기서 20%를 더한 가치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제사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위한 다른 제사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써 영원한 제사, 온전한 제사, 단번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 죄 문제 다 해결했다, 너희 질병의 문제 다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속건제물을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며, 씨는 후손이죠. 이제 예수님의 후손들, 바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의 날이 길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죽이면 예수교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돼서 죽으니까 그 열매들이 지금 온 세상에 맺혀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했습니다. 예,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냐면요, 11절에 보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이 자기 영혼으로 수고한 것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들이에요. 우리의 성교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에 있어요. 예수님의 피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그게 하나님 앞에 그만큼 우리가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 자기 지식으로 했대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억지로 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백성들,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가서 죽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지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친히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는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에서, 십자가의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써 지금 많은 탈취물을 얻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탈취물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영혼을 사망에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죄인 중에,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겨짐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림받으며 하나님 앞에 감히 의인이라고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하고, 지혜롭게 행한다는 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에요. 우리는 절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입니다. 예, 이거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시고 나 자신을 이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날마다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며 친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저희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가 돼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질고를 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으며 우리 때문에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믿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